우리 사랑하는 간 여러분, 특히 이제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또 주 예배가 되어서 오후 말씀도 오전 말씀과 함께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제 오전에도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오후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그리고 또 효도하고 그리고 또 경외한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 주시는 은혜 축복들이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격이 아니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손히 섬겨라, 또 겸손히 섬겨라, 존중히 여겨드려라. 오전 말씀은 이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손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겸손하고 그리고 고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누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권자시고 조물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다는 그 이상의 중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애쓰고 힘쓰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손히 섬기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5번째 계명,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실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선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이제 골라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9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거든.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뭐를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다. 세상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거역하고 모시기를 거부하고 살지만은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뜻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부록까지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무슨 복이요? 생명이 긴 복. 생명의 긴 복이 뭐죠? 오래오래 장수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오래 산다는 게 대한 의미가 없지만은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좀 알고, 그리고 앞쪽으로 오면은 목사님 같으면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이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를 경외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살지만은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이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갖추어진 거죠. 오래 사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구에게? 부모님을 효도하고 경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정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북한의 독재 정권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정부 상태야. 다시 말하면은 무정권, 그다음에 정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 정부가 세우지 않았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마음대로 가가지고 막 훔쳐오고 그리고 뭐 별별 짓들을 다 할 거예요. 이게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그런 상태다 말이죠. 예전에 르완다에서 정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약 6개월 정도 무정부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 60만 명이나 되는 이 르완다의 이 모든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부족끼리 서로 학살하고 학살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 결과가 60만 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수원시 인구가 얼마죠? 100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 반 정도 되는 인구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났냐면은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마음대로 막 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국가와 사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유지가 되고 국가와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살려면은 바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에 세운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요 사회 질서도 깨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국가 질서도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질서는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하죠. 단순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개념 이상의 개념이 여기 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행복한 가정이 결국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질서의 기반이 뭐냐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한다고요?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을 해주셨다. 이렇게 돌판 두 개에. 그러면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예요? 십계명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 엄청 똑똑하다. 이렇게 잘 알지? 십계명은 계명이 10개라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 나오니까 잘 들어요.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숫자 얘기할 때 시험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인징석 그다음 제자대학에서 시험 나오니까 잘 들어요.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러면은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은 몇 개 계명이죠? 6개잖아요. 6개 계명에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총 몇 개 계명? 10계명은 10개 계명. 몇 개 돌판에 쓰여주세요? 2개 돌판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계명에서 5계명은 이쪽 돌판에, 그리고 6계명, 10계명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 4계명은 한쪽 돌판에, 그리고 사람들과에 관한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또 한 돌판에, 그러니까 4개, 6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돌판에 기록된 1,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돌판에 사람들에 관한 관계인 계명은 또 한 계명은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들보다도 이 십계명을 중요시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 랍비들이에요. 유대교의 랍비들은, 유대교의 랍비 하면은 유대교의 교사들, 특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견해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1, 4계명, 5, 10계명 이렇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안 그래요. 한쪽 돌판에 1에서 5계명까지, 그리고 또 한쪽에도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렇게 5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면은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 한쪽 돌판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첫 돌판에 기록된 1,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사람들과의 관계인 5계명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이 말씀 나눴죠.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을 뭐가죠? 하나님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돌판도 보면 이 랍비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5계명,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돌판에 함께 새겨져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해가 되죠?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에서 10계명에 속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준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다. 근데 공경이라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권위와 같다라고 해죠. 그 때문에 첫 돌판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론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의 토대, 즉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같이 공경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식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중요했다라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돌판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새겼을까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래서 공경, 순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고 실천해도 그만, 실천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서신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상황,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셔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어떻게 효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가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하나가 생겨요. 만약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신 부모님들은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한다. 교회도 가지 마라. 응?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죽어도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럴 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딜레마, 이런 어떤 의문들이 올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참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동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시대는 처음에는 지금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녀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맨날 교회 가서 살라 그러냐? 맨날 예배만 드리니 공부를 안 하고 늘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 부모의 말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이. 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다 똑같아요.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와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앞에 붙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항상 존중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신앙생활한테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부모 위에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0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예수 중심, 예수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 불신 부모들과 신앙의 충돌이 생겨서 늘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과정이 화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깨어지겠다, 문제가 더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만약 부모님의 견해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견해가 다르면은 맨날 충돌이 날 거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문제가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인해 가정이 살아나게.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간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개인이 살아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좀 믿는 걸 방학에 했어요. 그 방학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가 막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핍박자가 되었다. 교회 나간다고, 저녁에 늦게 교회 갔다 오게 되면 문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정도로 내가 핍박했어요.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 핍박을 묵묵히 사모님이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 결과가 이 자리에 왔던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하면은 있다. 불신 부모가 핍박을 하고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 믿음의 자녀들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정이 엉망이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거든. 불신 부모님이나 오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박해를 한다든가 힘들게 할 때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박해를 견디면서 기도했던 사모님과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내가 혼자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지만 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그런 또 환경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은 결국은 오늘 사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를 세웠듯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 부모님을 세우고 다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간증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지금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대어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논리가 정당하다,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뭐 좋은 거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건 계속 충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가 바꿔주셨어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 누가 바꿔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오늘 내 신앙에 걸림된다는 요소가 있다면 그 환경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경이 무엇인가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 보면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처럼 보여요. 그러나 앞뒤의 본문을 대조해 보게 되면,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구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부모 편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5장의 전후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고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새겨두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심어주라. 다시 말하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일까요? 분명히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꼭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지난주에 들은 설교,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도 지난주 설교 해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5계명을 주신 이후에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5계명에 나오는 축복과 똑같은 말씀인데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들이에요. 여기에서는 나의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땅에 장수할 것이라. 십계명에 보이는데 천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라. 이 부모가 이 말씀을 지키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리고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무슨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에게 또한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또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기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더 노골적으로 부모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을 가르치고 잘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으나 섰으나 길에 갈 때도 항상 가르치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미간에다가 붙여라. 목사님 같이 앞에 머리가 없는 사람도 여기 설기가 많은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옷자락에다가 여기에 다 술에다가 다 말씀을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완전히 마음속에 꽉 박히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 있는 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그 땅에서 오늘 이 온 세계를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나온다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들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온 세상에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간증 자체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나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각 앞으로 부모가 될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부모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 이런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할 거 없어요. 부모들이 성경 읽는 거 보여주면 되고, 착한 일 하는 걸 보여주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회가 무너질 때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 부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부모가 존재하지만,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이 시대 부모들의 영적 권위가 가정에 떨어졌을까요? 가정에서 떨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살아있는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부모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부모들의 우상이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1명,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었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과 행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언제 인정하는가?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던, 컸던 자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자녀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10세. 그러니까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연약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 정도 되냐면은 17살, 지금 한참 힘이 넘치는 그런 나이였어요. 힘으로 하면은 이 아버지 아들하고 하면은 이 게임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묶을 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높일 때도 조금도 반항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힘으로 하게 되면은 아버지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칼 뺏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묶으러 할 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110살 먹은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선조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앙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과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지만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걸 보여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 들 때는 보고 알고 있던 거예요. 본토 지책을 떠나라 했을 때 아버지가 떠났구나. 하나님이 서 하면 서고, 떠나 하면 떠나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 이삭도 똑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영적 권위 아래 자랐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가 부모가 잘 지킬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의 모든 행복과 삶의 모든 길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많이 있시죠? 우리 청소년 정도 좀 되게 되면은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안 들었잖아요. 들은 친을 하지만은 안 듣고 아예 노골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게 되면 아버지 말인 하나님의 말로 의해서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순종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이놈아 이게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로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인정될 때 그 삶을 바꾸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경하기 싫어도, 공경만 하고 싶어도 공경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참으로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주 안에서라는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불신 부모님이나 또 내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된다, 대들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놈 하면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도 때리세요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부모님을 감동케 만들고 결국은 그 부모님들이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복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클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이 잘 맞을 때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